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5장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을 곳으로 내려가고 그 여자의 걸음은 스올을 보고 치닫는다.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지키지 못하며 그 길이 불안정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여기서 그 여자는 음녀를 가리킵니다.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솔로몬은 음녀의 발걸음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죠. 음녀 히브리어 자라인데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을 뜻합니다. 히브리 사상에 반하는 이방적이고도 이질적인 여인에게 사용하는 말로서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매춘부죠. 그죠? 듣기 좋은 말은 아니라고 봐요. 네. 솔로몬이 후손들에게 음료에 대한 강한 징계, 경계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죠.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보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통혼했던 이방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문제는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유혹해서 자신이 섬기던 이방 신 문화나 풍습을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죠. 남유다 땅에 유입을 하죠. 이것은 단지 이방 여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솔로몬의 말년이 되면 결정적으로 버림받게 되는 원인이 되고 솔로몬 사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죠. 이런 경험이 있는 솔로몬은 물론 그 솔로몬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이제 이 본문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함축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음료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힘있게 이제 교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료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말 그대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드리지만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 정말 우리의 혼이 같이 맺어지는 건데 한 사람을 사랑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죠? 마음이 일관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금 내가 결혼하고 선택한 그 사람과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마음을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신앙의 순결함이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쉽지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약속한 것들, 우리의 마음의 절개들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더 고귀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말하죠. 자기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자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기 물이에요. 자기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고 자기 조랑물을 거리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해라. 자기 물로 자기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지 말라. 자기 샘으로 복되게 하라. 젊어서 취한 안대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연보하라. 음녀를 연모하지 말고 이방 계집의 가슴에 앉지 말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으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한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은 매인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고 미련함이 많음으로 인하여 혼미하게 된다.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좀 다른 말로 좀 풀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우물에서 물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른 걸 넘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음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우물이 하나 두 개가 아닌 것이죠. 두 마음 아니요. 세 마음 네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 아니요. 뭐 10명, 1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인생의 실패는 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탄은 언제나 가정을 노리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아가 사회가 무너지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미노 현상이에요. 솔로몬의 수많은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한 것은 결국 아들 르호밤 때에 국가 분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잖아요. 이 시대에 무너진 가정의 배후에는 일반적으로 무너진 남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남편이 전적으로 잘못이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건강하게 중심을 잡고 아내인 자기의 우물 같은 아내인 그 아내를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끝까지 그 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래도 건강한 가정이 될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죠? 솔로몬은 남편들에게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사탄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가정은 부부가 서로 한 마음인 가정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요. 사단의 가정을 두 마음으로 이끌듯이 신자는 두 마음으로 이끌려고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돈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자아와 하나님 이걸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디피시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야고보만 이거를 사용해요. 야고보가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것과 동시에 이 말을 만든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야고보 이전에 72년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단어를 야고보가 최초로 만들어낸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두 마음을 가리키는 디프시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야고보에 처음 사용됨에도 사실은 두 마음에 관련된 개념은 구약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구약에서는 두 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일관되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heart and heart, 마음과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나누었다. 마음이 나누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야고보를 통해서는 어떻게 두 마음이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의 실제적인 형상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게 야고보서 4장에 가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다시 말하면 가늠하는 여인들, 음녀와 같은 여인들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문제는 이 두 마음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숨길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나의 위선적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두 마음을 품고 있을 때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파악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거를 잘 분별해서 바르게 나의 마음 중심을 잡아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전에 엘리야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을 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여러분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죠? 우리는 공동체가 나 개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요. 그죠? 교회는 한 개인으로서 나도 교회 얘기하지만 지체로서 서로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근데 정말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답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해요. 이게 회피성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듯이 접근해가는 일, 이게 진짜 우리가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바라보는 진정한 마음이 아닐까요? 내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어제 말씀 나눴지만 내가 믿는 거 알아요. 믿어. 근데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권력이나 힘이 또는 어떤 사회적인 외압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 믿음이 어느 순간 전혀 발휘되지 못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이삭처럼. 그죠? 너 그 땅에 그냥 거주하고 있어. 그러니까 거주했어. 근데 주변 상황이 내가 잘못하면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근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불쌍히 여기셔서 아내를 통해 오히려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시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이삭은 분명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데 순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능력을 이때 능력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되어지는 경험들이 이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노하우로 쌓여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잘 몰라요. 내가 머릿속에 신앙인지 말씀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실제로 그 믿음이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내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침묵하는 거지, 내 자신에게. 피해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어떤 문제이든 내가 진짜 나의 문제를 해결하듯 시끄러워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진짜 어떤 공동체든 힘이 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아니, 진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자, 보십시오. 열왕기하 16장의 말씀에 가보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골랐느냐? 두 마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그게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아하스가 왜 중요하냐?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 북이스라엘의 왕은 대부분 다 악한 길을 걸었어. 남유다의 왕은 대부분 선한 길을 걸었는데 그중에 가장 처음부터 악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스예요. 이렇게 말해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너무 신기한 왕이죠. 왜? 그래도 내 아버지가 혹은 나의 성조가 지금 이 남유다 안에 신앙의 유다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 태어난 왕인데 출발부터 어떻게 마음을 결정하느냐? 나는 남유다의 선조들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그 우선 롤 모델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게 여로보암이었어. 첫 번째. 또 다른 롤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아합이었어. 이 두 사람이 내 인생의 롤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하스. 이미 끝난 거죠. 항상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표현할 때 뭐라 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항상 한결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야, 다윗이. 그런데 다윗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왕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분리되어 나눠져 있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 이 아하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나눠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는 거야. 이게 아하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었거든요. 1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누구의 왕이라고요? 남유다의 왕이야. 근데 비유를 어떻게 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네. 나는 남유다야. 나의 뿌리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나의 인생의 롤모델인 거예요. 출발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 몰록이라고 하는 이제 그죠? 이 암소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걸 달고 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를 인신으로 다 이렇게 올려놓고 태우잖아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 누구 자기 아들들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죠? 악한 행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역대하 28장, 역대하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정말 정신 나간 사람 같아.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얘기하면 교회의 모든 기구들을 다 모아 부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문을 폐쇄시켰어요.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완전히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나타난 아하스의 선택이자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나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했다는 거죠. 이게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현상입니다. 왕상 16장 5절에 보니까 이때의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 싸우려 아하스가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장면을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당시 이 남유다, 아하스가 속해 있는 그 나라에 북쪽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침공하고 있고 동쪽에서는 에돔이 유다를 치고 있고 백성을 사로잡아 가요.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유다의 성읍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초가인 거야. 누가? 아하스가. 그러니까 아하스가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니까 아스르 왕이 그 창을 들어 곧 올라와서 담에서 거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해. 그 아수르가 다메섹을 점령했어. 수도 아람이 점령이 됐어요.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서 강제 이주를 시켰어. 왕 르신도 죽였어. 그리고 30년 후에 아람이 망해. 역사에서 사라져. 아람을 정복한 이후에 아수르가 도리어 뭐야, 정, 정치를 선회하죠. 외교를 선회해서 어떻게 아하스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사실은 이 속에 있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대하는 세상의 방식은 처음에는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나중에는 도리어 공격을 한다는 거죠. 도리어 공격을 한다. 제가 여러분 음녀라고 하는 이 음녀의 발걸음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 음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해. 여러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존재야. 누가? 음녀. 그 경험을 누가 솔로몬이 살아있는 자기의 삶을 통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음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한 마음, 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동시에 그분의 능력이 비록 내 앞에서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순간이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어져야 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나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록 이 솔로몬은 음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것이 만일 마음이 분열되고 마음이 나뉘는 것, 신앙이 나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양쪽을 다 양다리 거치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만약에 상징한다고 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이걸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어떤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음료, 내가 두 마음의 신앙인은 아닌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내가 한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 선택이 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시기를